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던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은 그 서문입니다. 제목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몇 마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아직 본문 1장이 아니에요. 네, 약간의 프롤로그 및 프리퀄입니다. 여러분들께 몇 마디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서 특별히 좀 하루 정도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께 창세기와 더불어서 스펙타클한 기적과 판타스틱 퍼레이드의 향연을 선사하는 성경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피날레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본 계시탐정은 어렸을 때부터 용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깽판을 치고 아스트랄한 재앙과 초월적인 두려움, 일명 코즈믹 호러라는 경지로 휘몰아쳐가는 그 인류와 지구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이 계시록의 스토리에 열광을 했어요. 그 에다르기슈하고 그로테스크한 한편의 대서사시, 파우스트를 능가하는 대서사시요, 스타워즈를 능가하는 장렬한 스페이스 오페라에 푹 빠져 불과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 2주에 한 번씩은 계시록을 일독하며 감을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명화극장에 나온 오맨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악마의 아들 데미안의 머가리에 666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것이 악마의 숫자라는 예언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대목과 계시록을 직접 읽으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본 후에 옛적 베레아 사람들로 빙의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싶어 집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봤습니다. 정말 영화에 나온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서 악마의 숫자 666을 딱 발견했을 때 본 계시탐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모든 혈관에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차오르는 듯했어요. 그때 그거 딱 읽고 완전 홍콩 갔지 진짜. 그때부터 현재까지 24년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와우.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 그죠? 한 2년 정도, 그때가 한 11살 때였는데 2년 정도는 그냥 읽고 우와 놀래기만 했어요.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지도책 펴들고 유브라데 강이 여기다 막 짚어보기도 하고 6학년에 올라간 후부터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네 집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서들을 빌려다 읽었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겠지. 근데 저는 독서열이 좀 빨리 트였습니다. 그 나이 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부터 조지 오웰의 1984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괴테의 파우스트와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강해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간 14살 때 본격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을 비롯한 예언들에도 관심이 커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맞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고 이해했다는 거는 읽으면서 일곱 나팔 지향법 읽으면서 이거는 핵폭탄, 이거는 미사일, 이거는 생화무기 이 정도로 납득했다는 겁니다. 이 시절에 벌써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간 14살 때 본격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을 비롯한 백시선 또는 여러 세기라고도 불리는데 100가지 시를 모았다 해서 이제 인물 이름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의 제목이 백시선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언들에도 관심이 커져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992년 다미손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교회에서 체계적인 종말론 교육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다 14살 때가 1999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이때로부터 불과 7년 전에 92년 그 다미손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체계적인 종말론 교육이 붕괴된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은 거는 무지하게 많은데 뭐 배우고 익힐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시중에도 이제 종말론, 계시록, 예언 연구에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충 어떤 책들이 있다라고 제목이라도 알아야 제가 가서 구해보기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완전 까막눈이었죠.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름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머가리를 싸매고 있던 15살의 본 탐정은 마침내 하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짐승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제가 사는 시대에 이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남은 평생은 이거 연구하고 지나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고하여 올렸습니다. 다만 그 나이에도 조금은 제가 개념이 있었나봐요. 본 계시 탐정에 생각하는 그 알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은 뭐 계시 환상, 예언 입신 등 이런 초월적인 은사를 통해서 훅가닥 알게 해주시거나 보여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자료들을 뭐 책들도 구하고 뭐 막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약간 그때 빠딱빠딱 하는 그런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지식의 내공이 쌓여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이걸 한 몫에 쫙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마치 버퍼링이 좀 길겠죠? 하나님께서는 본 계시 탐정의 서원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수많은 자료와 서적을 접하고 보고 읽고 듣게 하셨어요. 동역자들을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주고받는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 칼날의 예리함을 더하게 해주셨죠. 본 계시 탐정의 최초 서원을 드린 때로부터 계시 탐정이라는 마라나타 사역자로 데뷔한 2015년까지 15년에 이르는 연구와 분석으로 그렇게 내공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꼭 20년이 걸렸습니다. 총 다 합쳐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종을 나이롱 뽕으로 뽑아서 후루꾸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 준비될 때까지 단련시키신다는 걸 저 자신을 샘플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종은 절대로 그렇게 단기 속성으로 확 뽑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뭐 입신하여 환상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신 말씀 어쩌고 나발 부는 사람들 웃기지 마라 그래요. 그딴 거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치르고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무척 많았잖아요. 계시록을 각 세계에서 한 편의 소설로 그려내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풀어서 강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서툴고 어설픕니다. 인정해요. 어쩌면 계시록을 완벽하게 푼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혹은 그 전에 휴거돼서 천당에 가서 요한 사도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 계시 탐정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구원의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종말론과 계시록의 교의가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흐트러져 곡해되고 왜곡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본 계시 탐정이 뭐 대단하고 잘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께는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금방지게 말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의 종이에요.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래도 파수꾼으로 청지기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구원의 복음과 종말론 계시록의 교의가 흐려지고 흐트러지고 곡해되고 왜곡되는 이러한 상황, 현 상황을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에는 그에 맞게 파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게 도리 이전의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가 뒤지는 겁니다. 부득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음이로다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란트를 남기고자 뛰어다니며 영업을 하는 종인 이상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익히게 하신 것을 안이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네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계시록에 대해 전년 까막눈인 채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어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본 계시 탐정은 겨우 전도사 수준의 어설픈 레벨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나오겠어요, 사실. 그러니 저 자신부터 뭔가 어려운 거를 잘 모르는 만큼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 계시 탐정의 목표는 계시록 강해를 주일학교 학생이 들어도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면에 적혀진 그 자체로 그냥 봐도 되는 것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풀거나 해석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과감하게 돌파할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시 탐정의 필력과 내공을 총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그러나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최소한 본 계시 탐정의 강해를
읽고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아, 이 부분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그런 상쾌함과 시원함이 생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천일 동안 군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루 동안의 전투에 쓰기 위함이라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24년 동안 본 계시탐정에게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게 하신 목적이 이날을 위해서가 아닐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성경 공부는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고 또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본 계시탐정도 다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혹여나 들으시는 분들 그 강의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드시는 것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이나 혹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다 종합했다가 이제 강의를 마친 후에 번외편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시탐정이 강해를 결심할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라도 헛소리를 하지 않고 삿된 것으로 미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설픈 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본 계시탐정이 강해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말씀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며 개역개정 성경을 부가적으로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아직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정서상 개역 성경이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인용하고 이후에 부가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해를 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꽂혀서 일일이 끌고 파는 식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고 장황한 풀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라고 말하지. 보좌는 뭐고 수정은 무슨 뜻이고 유리바다 무슨 뜻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장의 전체적인 사건과 스토리 위주로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을 설명할 때는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꽤 흥미로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준비 운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이 없을 겁니다. 그 무슨 이단 사이비 교파들 치고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 패거리들이 없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교파에서는 마치 계시록이 자기들 교파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식으로 개나발을 불어대고 낮아빠졌는데 과연 계시록을 쓰신 요한사도께서 신천지 이만희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딱인지 아시기나 할지 심히 의문스럽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고 크고 작은 소요를 일으키며 교회와 세상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뭐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바람잘 날 없이 다사다난한가 싶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아이고,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죠? 일단 저자는 아시다시피 일단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필자 혹은 기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 전담의 요양보호사로 평생을 책임진 사도 요한, 살아있는 노령연금 되겠습니다. 그 요한 사도께서 대략 주후 안노 도미나 주께서 오신 후로부터 AD 91년에서 96년 어간에 집회하셨는데 혹자는 서기 95년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도 합니다. 뭐 서기 95년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대개는 계시록의 집필 연대를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AD 64년으로 보거나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었던 AD 81년에서 96년에서도 그 말렵인 91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서기 95년이라는 게 또 정설이기도 합니다. 아무러면 이제 확답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다만 검은 고양이 네로든 도미티안이든 살뜰리게 교회를 박해한 미저리 머저리 같은 것들이라서 요한 사도께서 퍽 쾌적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계시록을 집필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인즉슨 계시록을 집필하실 때 요한 사도께서는 어디 대학 도서관이나 별장 같은 곳이 아니라 받모섬이라는 강제 노동 수용소 내지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수감된 채로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박해 시대다 보니 성도들과 주의종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아시다시피
제 명을 다 채우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는 조건부 불사신의 치트키 같은 은사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죠. 순교하지 않고 그 섬으로 귀향을 가신 것 같아요. 원래 그곳이 북한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반모섬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은 탄광 노역을 했는데 요한 사도께서 광부로 일하셨다면 계시록을 쓰기는 힘드셨겠죠? 80대 노구를 이끌고 낮에는 탄광 노가다, 밤에는 계시록 지필 노가다를 시킨다면 그야말로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체험이겠지. 아니지. 설마 진짜로 이렇게 하셨었나? 그래서 계시록에 새새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표현을 쓰신 건가? 풍문에 의하면 아니 그 설화에 의하면 요한 사도께서 첫날에는 이제 탄광 노역에 투입되셨다가 이제 탄광에서 다친 광부를 기도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섬 정치범 수용소 당국에서 그러니까 뭐 수용소장이랑 정치위원 같은 사람이 요한 사도님은 탄광에서 일하지 마시고 다친 죄수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시오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동지 그 일하지 마시고 그 기도만 해주시라요. 이랬던 거지. 뜻밖에도 다산 초당에 유배온 정약용 마냥 지필을 할 천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뭐 설화에 의하면 그렇대요. 근데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 또 느낌으로도요. 그러니까 그 긴 계시록을 쓸 시간이 있으셨지. 어쨌든 이렇게 요한 사도는 반모 탄광 첫 출근과 동시에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퇴사하게 되고 탄광 노역을 면한 것에 한숨 돌리려나 싶더니 바닷가 나와서 이제 바위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속에서 풀 옵션을 장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기겁을 하여 기절하려다가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본격적으로 기록하라는 오더를 내리시죠. 이게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큐피드 날개 달고 흰 세마포에 머가리 위에 뭐 링 달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에서 묘사된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천사를 목격한 주의 종들은 낯빛이 하얗게 돼서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항상 그러니까 풀 옵션으로 온 천사들은 항상 그런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면 맨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워 말. 근데 일단 딱 보자마자 뭐 일단 잘못했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일단 목숨만 살려줘요.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아마 처음에는 놀라서 기절하려다가 두 번째는 진짜로 기절하고 싶었을 것 같아. 기껏 탄광 노가다를 면하고 왔더니 예수님 덕분에 또다시 야근하게 생겼잖아. 아하.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이제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책에 이제 하도 요한께서 계시록을 집필하시는 부분을 뭐 어떤 그림을 그려냐면 이제 계시록의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그 요한 사도께서 책상에 앉아서 그 타이프 하셔도 옛날에 치는 그 타닥타닥 하는 타자기 타자기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그 묘사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피터 러크 박사님이 딱 저같이 개그 센스가 넘치시거든. 어쨌든 그렇게 요한 사도는 붓을 들었는지 펜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키보드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어요. 계시록을 집필하셨는데 우선 명시된 1차적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편지는 읽은 후에 짬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두루두루 돌려보는 게 암묵의 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주제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니 이 계시록 또한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죠. 특히 성경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것이니 마치 구약 때로부터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종말론 프로그램의 비밀이 드디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로 하여금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1차적으로는 당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안하시려는 목적이. 힘내, 주님이 오실 거야.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미리 알려주시려는 목적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2차적인 목적이 더 크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 그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서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신구약 성경처럼 교회사 전체에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예. 뭐 굳이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계시록 3장까지만 이렇고 4장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거주의 해석, 초대교회부터 재림까지 교회사 전체로 보는 역사주의 해석,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미래주의 해석인데 이 중에 아무래도 예언인이 많지 미래주의 해석이 가장 타당합니다. 예언은 그 단어 뜻 그대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일이 문자적 실무적으로 성취 실상이 되어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뭐 보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게 없이는 물건도 못 사고 그게 없다고 몇이든지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현재 시점에서부터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지만 계시록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자신들의 교리에 갖다 붙이는 그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원천 차단되고 원천 봉쇄됩니다. 이거 모르셨죠?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계시록 뭐 실상이 뭐 자기들 교리고 그래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실무적인 기준이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라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천년왕국론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여기서 재림은 지상재림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기 걸쩍지근해서 상징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먼저 후천년부터 봅시다. 이것은 보수주의 후천년과 자유주의 후천년으로 구분되는데 이렇습니다. 묘하죠? 대충 들어도 이게 뭐 자다가 남의 다리 꺾는 소리나 하시겠지. 문제는 이 후천년 설대를 하면은 일단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내용과 아다리가 전혀 안 맞는 건 둘째치고요. 일단 선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선이 증가하기는 개뿔. 나날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이지.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더 문제는 아예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악해지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분을 풀지 아니하는 등등 악이 증가한다고 하지 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후천년설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먼 미래를 치부하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은 없다는 건데 없다고는 안 하고 상징이라고 하죠. 교회사, 구원, 부활 전체를 상징과 영적으로 퉁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개혁주의 종교 개혁가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종교 개혁을 통해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정통 복음 구원의 복음을 회복시킨 그때부터를 그냥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이제 이쪽 기조에 의하면은 이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카톨릭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고 따로 그렇게 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자,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천년왕국 자체가 신약의 전체 기간이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사탄이 결박되기까지의 과정. 천년왕국. 첫째 부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하는 체험. 둘째 부활은 이제 지상 재림 때 부활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좀 설명이 좀 그래요. 제가 이 무천년설은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계시록 20장 본문에 적혀 있는데 왜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각각 무적행과 불못에 쳐 들어간 뒤에 천년왕국을 보잖아요. 빈트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뻔히 천년이라고 적혀있는 천년왕국의 기간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분명하게 사탄과 짐승이 무적행과 금강산 불가마에 집어쳐넣어진 후에야 천년이라는 시간이 스타트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언제 재림했어?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는데 왜 이리도
세상은 요지경이고 요지경 속인지 설명이 안 되네요. 한마디로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계시록의 지면에 적힌 본문 글자만 똑바로 읽어도 나올 수 없는 해석입니다. 예?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거야, 진짜.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전천연설이지. 이것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나눠집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연설. 재림 후 성도가 휴거되어 천년왕국을 만든다. 성도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후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일견 그냥 딱 보면 타당해 보이는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교회가 고스란히 환란을 다그치고 지상 재림까지 봐야 휴거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교회 환란 통과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기조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압제하는 7년 대환란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인한 환란 기간이라고 퉁쳐버려요. 아예 환란 기간도 7년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환란 기간 정도로만 풀이하죠. 무천연설은 좀 아니다 싶은 성도들도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 귀가 솔깃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계에서는 무천연설이 주류이고 그 다음이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그나마 조금 깨어있다는 분들도 역사적 전천연설을 정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계시록을 단순 상징, 묵시 문학 정도로 완전히 퉁쳐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미래에 일어날 예언 수준으로는 인지한다는 겁니다. 무천연설 아닌 것만 어디예요? 끝으로 소개해드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본 계시탐정의 계시록 기조이자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에 가장 적합한 기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한다. 에덴 동산, 홍수 이전, 노아의 홍수, 율법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휴거 직전의 마지막 때,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7세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죠. 그리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즉 휴거와 지상재림의 이중재림이 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된다. 지상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과 다른 점이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인정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고 환란 또한 지상 재림 이전의 7년 대환란으로 명확하게 짚고 있죠. 다른 모든 천년왕국론은 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적 영적 비유로 해석해야만 그런 식의 풀이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만은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비유적인 해석 따위 필요 없어요. 지면에 적힌 본문 내용 그대로 풀이가 가능한 기조이니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기준이라 본 계시탐정은 확실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은 계시록에서는 사실 계시록 13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계시록 13장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계시록 13장을 풀어낼 수 있냐? 바로 여기에서 후천년,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천년왕국론은 절대로 계시록 13장을 문자적으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왜? 짐승이 권세를 잡는 42달 기간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후천년, 무천년에서는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그 42달의 기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도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환란 통과설에서는. 네. 혹자는 세대주의 소리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본 계시 탐정이 분명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무슨 곡해나 왜곡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을 똑바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세대주의 신학에 따른 종말론의 해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단이기는커녕 멀쩡한 기성교의 여러 종말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핵심만 뽑아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적용한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과 함께 기성교회 종말론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세대주의 종말론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무슨 이단 여차기 같은 생각 집어넣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앞으로 이어질 계시록 1장 강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